오늘 말씀 제목은, 오늘 설교 제목은 용납하는 죄를 버리라입니다. 용납하는 죄를 버리라.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의 왕이 한 명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합을 들어보셨습니까? 아합 왕. 다윗, 솔로몬 이런 왕들이 있죠. 그런데 아합 왕도 유명한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습니다. BC 874년에서 853년 동안 통치를 한 왕이었죠. 이 아합이 어떤 왕인가? 그냥 어떤 왕인지 딱 정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왕인지 평가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한 왕의 대표가 다윗이라면,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왕의 대표가 다윗이라면 악한 왕의 대표는 바로 이 아합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왕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간단합니다. 어떤 왕이 통치를 한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가 죽었을 때 마지막에 이 한 줄로 평가합니다. 이 왕은 다윗의 길을 따랐다. 또는 이 왕은 아합의 길을 따랐다. 이렇게 둘 중 하나였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랐다는 왕은 선한 왕이었고 아합의 길을 따랐다는 왕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악한 왕이라고 하실 때는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이겠죠? 그럼 그 죄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란 뭘까요? 정치를 잘 못했다? 아니면 나라를 잘 못 다스렸다? 그 직분을 잘 감당 못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왕이 악한 왕이다 말씀하실 때는 그 왕이 범죄하였다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뭐죠? 율법입니다. 율법이 뭐죠? 십계명이죠. 특히 그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인 첫 번째로 나오는 계명인 우상 숭배.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한 왕은 악한 왕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있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이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입니다. 정답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좀 그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요. 이 두 개의 원이 있습니다. 두 개의 원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원이 이렇게 완전히 겹칠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살짝 겹칠 때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수학 때 보면은 그 수학 공부할 때 보면 이렇게 겹쳐갖고 요 겹친 부분은 교집합이라고 하고 그런 여러분이 그 그림을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죄에 대해서도 이 두 개의 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 세상이 말하는 죄가 이렇게 살짝 겹친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동일하게 말하는 죄가 있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만 말하는 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만 말하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방식에만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세상에서만 말하는 죄가 있고 같이 말하는 죄가 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있고 이렇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뭐 세상에서도 말하고 하나님도 말하는 그 죄, 그건 쉽죠.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역대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다른 왕의 직무들을 아무리 잘 감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냥 악한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아합 왕 때는요, 그 북이스라엘의 상태가 아주 좋았습니다. 무슨 상태가 좋았냐면 경제가 번영했다는 것입니다. 잘 살았어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 왕 때 잘 살았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이 아합 때도 역대 왕들 중에 아주 경제가 발전하고 번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아합은 유능한 왕이고요, 좋은 왕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합은 그냥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상을 섬겼고요, 마귀를 섬겼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보실 땐 그냥 악한 왕이에요. 그리고 악한 왕은 심판을 받는 것이고요. 간단합니다. 이 아합을 언급할 때 어쨌든 이 아합은 모든 악한 왕들 중에 대표적인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 아합을 언급할 때 성경에서 아합을 말할 때 다른 왕들과 다른 특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합을 말할 때는 그 아내를 꼭 다룬다는 것입니다. 뭐 다른 왕들을 이야기할 때는 그 왕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 아합을 이야기할 때는 꼭 그 왕비를 이야기합니다. 31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1절에 보시면 정말 그렇지요. 예,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예, 이렇게 굳이 이세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왜일까요? 왜 굳이 이 왕비를 언급했을까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언급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수많은 아합이 저질렀던 수많은 죄악들의 근원이 바로 이세벨에게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모든 죄의 배경에 이 이세벨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아합 왕이 저지른 범죄가 너무 많죠. 그래서 그 백성 중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그맣게 자기 과수원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과수원을 아합이 뺏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봇이 안 주겠다는 거예요. 왜 안 주냐면 하나님의 율법에는 조상들로부터 받은 그 기업을 팔거나 사고 팔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백성 나봇이 아무리 왕이 와서 팔으라고 해도 그 과수원을 팔으라고 해도 팔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제 그 과수원을 너무나 갖고 싶으니까 아합이 막 고민에 빠진 겁니다. 너무 갖고 싶어서.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왕비인 이세벨이 아합 왕에게 가서 왜 그렇게 고민하고 있냐? 왜 이렇게 당신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약하냐?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하면서 그 나봇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거짓 혐의를 덮어 씌워요. 그래서 죽여요. 그리고 그 선량한 백성 나봇을 죽이고 그 과수원을 차지합니다. 여기에 주도적으로 이를 추진한 것이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대표적인 죄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여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아서 죽였습니다. 거의 전멸시켰습니다. 이처럼 언제나 악의 근원이 이세벨이었다는 것이죠. 참 끔찍하죠? 예, 정말 잔인하고 악랄한 여자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간단하죠? 이세벨은요, 우상 숭배, 귀신 숭배에 중독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완전히 사탄의 종이었어요. 이 이세벨은요, 어려서부터 각종 우상들을 숭배한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냥 우상 숭배에 사로잡힌 그런 여인이었어요. 또 그냥 숭배한 것을 넘어서 우상 숭배의 여사제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대제사장 역할도 했던 것이지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는 그 의식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행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여자가 아합과 결혼을 해서 나라를 다스렸으니 그 북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천지로 만드는 것은 뻔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세벨은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끈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결혼이었다는 거예요. 이세벨과 아합은 다른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여자가 없어서 결혼을 못하는 것이 아니죠. 왕인데 뭐 얼마나 여인들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민족의 이세벨과 같은 여인과 결혼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 정치적인, 정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우리 정략 결혼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래서 뭐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정략 아주 그냥 부자들, 재벌들 뭐 정략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이 이세벨과 아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이 아합과 이스라엘이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런 위험성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런 위험성을 모르지 않았을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없거나 약했다는 증거죠. 여러분, 결혼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 결합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결혼이라는 것은 영적 연합이 발생하는 거예요. 영적 연합.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배우자 잘 만나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신자가 불신자를 만나서 불신자가 되기도 하고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신앙이 없는 배우자를 만나서 신앙이 같이 없어지기도 하고 어떤 그런 나쁜 습관이 없었던 사람이 어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 배우자를 만나서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나쁜 습관을 가지게 되거나 이런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결혼이 중요하다는 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연합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21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러니까 아합처럼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없대요. 그런 이유를 말하는데요.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 수많은 죄악의 근원은 이세벨에게 있었고 그것은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했대요. 계속 죄를 짓도록 부추기고 조정했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암흑과 같은 이 시대에 참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굳이 안 들어도 될 만큼 엘리야는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종이었죠. 그리고 이 엘리야는 정말 홀로 외로이 이세벨과 아합에 맞섰던 참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악한 왕이 있었던 때에 가장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를 생각할 때 독특한 점이 있는데요. 그래도 아합은요, 뭐 아합이 좋은 왕이란 뜻이 아니라 그래도 아합은 이세벨에 비해서는 엘리야에 대해서 덜 적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엘리야에게 적대적인 사람은 이세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워낙 강력하게 엘리야를 공격하고 엘리야를 핍박했기 때문에 뭐 아합도 동참을 했죠. 그래서 남편을 충동시켜서 계속 그쪽으로 이세벨은 엘리야를 대적하고 엘리야를 죽이는 그런 일에 계속 이끌었습니다. 물론 엘리야는
이세벨의 손에 죽지는 않았지요. 하나님이 이제 데리고 올라가셨고 그 후임 엘리사 선지자를 세우고 이렇게 갔는데요. 어쨌든 엘리야의 시대는 정말 이 엘리야가 활동을 했을 때는 이 이세벨을 통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는데 그 일을 주도적으로 이끈 것이 아합보다는 이세벨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엘리야처럼 훌륭한 선지자가 있었다면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니요,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엘리야보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세벨과 아합을 추종했습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세벨과 아합을 추종하고 이세벨과 아합을 도왔고 동력했고 그들과 같은 편에 서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세벨과 아합 편에서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누렸습니다. 저는 참 이 부분이 슬픕니다. 왜 슬프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도 자기들 말로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또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왕에게 그 맞서는 엘리야를 가짜 선지자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하지만 실상은 아니죠. 결국 당시에 대다수였던 그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아주 악한 선지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악을 행했다는 것이 참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종 엘리야를 핍박했다는 것, 이것이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결국 그 거짓 선지자들 그들 자신들도 심판을 받았고요. 그 민족까지 아주 말아먹는 그런 원인이 되었죠. 참 가슴 아픈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합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역사는 반복된다고요. 이세벨, 아합과 같은 이런 통치자 커플은 세계사 속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중 신약 성경만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 헤롯 왕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헤롯 왕은요. 이 헤롯 왕의 풀네임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또 헤롯 왕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때 2살 밑에 아이들 다 죽이라고 말한,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도 속된 말로 진짜 또라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그 헤롯 왕, 그 헤롯 왕과는 다른 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헤롯 대왕의 이렇게 자식들이, 아들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들 중에 한 명이 그 예수님이 활동하시고 세례 요한이 활동할 때 그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네. 제가 전에 이제 그 왕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로마가 그 식민지들을 다스릴 때 그 자치할 수 있게끔 그 민족의 왕들을 세워놓고 그렇게 식민 정책을 폈잖아요. 그래서 민족 왕이 있었고 분봉 왕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또라이라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은 민족 왕이었고요.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헤롯 왕은요, 헤롯 안디바인데요. 이 헤롯 안디바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이었습니다. 분봉왕 중에 하나였어요. 분봉왕이 여럿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주목할 또 하나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 헤롯보다도요, 그 헤롯 안디바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헤롯, 헤로디아. 헤롯은 왕이었고 헤로디아는 왕비였어요. 자, 이 헤로디아는요, 헤롯과 처음으로 결혼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헤로디아가 처음부터 헤롯과 결혼해서 이렇게 왕비가 된 것이 아니고요. 결혼을 했었는데요. 누구랑 결혼을 했었냐면 헤롯의, 지금 말씀드리는 이 헤롯의 형제랑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있었고 그 밑에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이제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그 각 지역들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잖아요. 그런데 헤롯도 분봉왕이었고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빌립도 분봉왕이었어요. 이 빌립이 누구냐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역을 다스렸던 또 다른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왕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헤로디아는요, 이 헤롯의 형제인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의 아내였던 사람이 어떻게 헤롯의 아내가 되었을까? 그렇다면 뭐 빌립이 죽었을까? 그게 아니에요. 이 헤로디아가 굉장히 특이한 여자였는데요. 이 헤로디아는 정치적 욕망이 아주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매우 권력 지향적인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빌립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이 빌립 왕은요, 정말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뭐 정치적 야심도 없었고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예, 간교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자기는 더 높은 자리에 계속 올라가고 싶거든요. 더 많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 싶거든요. 그런 야망이 있는데 이 남편 빌립이 그냥 소박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늘 I am still hungry. 난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러면서 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또 다른 형제인 헤롯 왕, 그 헤롯 왕이 자기 지역에 방문을 합니다. 이 자기 지역에 방문을 했을 때 이 헤로디아가요, 그 헤롯을 유혹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는요, 빌립과 이혼하고 헤롯과 결혼을 합니다. 예, 아주 엉망이죠. 자기 형제와 결혼해서 살다가 그 형제를 버리고 또 다른 형제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의 더 큰 백, 자기의 더 큰 뒷배가 되어줄 사람에게 고민도 없이 엄격한 것이죠. 그렇게 헤로디아는 헤롯의 왕비가 되어서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으로 가서 그 궁궐로 들어갑니다. 자, 그때부터 역시 아합의 때와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헤로디아도 뒤에서 헤롯을 충동시켜서 수많은 악을 행합니다. 마치 이세벨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해요. 그래서 이세벨이 구약의 참 선지자 엘리야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듯이 이 헤로디아도 신약 시대에서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누구입니까? 요한,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을 핍박하고 결국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세례 요한도 엘리야처럼 홀로 외로이 아까 그 헤로디아와 헤롯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죠. 엘리야도 아합과 이세벨이 지은 죄를 지적을 한 그런 참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헤로디아와 헤롯이 범한 죄를 지적합니다.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고 거기에 맞서다가 그렇게 순교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 헤롯 왕을 향해서 외치죠. 너희들이 저지른 일은 간통이다. 너희들이 저지른 일은 불륜이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저지른 일은 근친상간이다. 이렇게 광야에서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 헤로디아가 정말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남편 헤롯은요, 좀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종 같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이지를 못하고 좀 조심했어요. 그래도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 헤로디아가 저놈 죽여야 된다고 계속 충동을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감옥에 가두죠. 감옥에 가둬요. 그런데 이제 헤로디아가 그걸로 만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굴려요. 머리를 굴려서 어느 날 잔치자리에서 예, 자기 딸을 시켜서 첫 번째 남편 빌립에게서 낳은 그 딸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살로메예요. 그 살로메를 시켜서 춤을 추게 하죠. 너무 아름다운 춤을 춥니다. 근데 아름다운 춤을 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무슨 뭐 이렇게 지금 뭐 아름다운 무용, 현대 무용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굳이 비슷한 춤이라고 하면은 뭐 요즘 뭐 벨리 댄스랑 좀 비슷할 것 같은데 그보다 더 아주 선정적인 춤을 춘 거예요. 이 살로메가. 그런데 그 춤에 감동을 한 거예요. 헤롯 왕이. 근데 여러분, 그 감동을 했다고 하니까, 너무 아름답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 헤롯이 볼 때는, 그 춤이 너무 섹시한 거예요. 네. 성적으로 너무 강하게 유혹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자기 딸이에요, 딸.
뭐 친딸은 아니죠. 자기 뭐 남동생이 낳은 딸인데 아무튼 뭐 총체적으로 정말 개판이었습니다. 예. 그 윤리의식이라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춤에 너무 이제 빠져서 헤롯이 이제 상을 내리겠다고 살로메를 불러서 막 반한 거예요. 예, 상을 내리겠다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살로메의 엄마였던 헤로디아가 살로메에게 시키죠.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달라고 해라. 그래요. 지금 감옥에 있는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달라고 해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을 죽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런 이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이지만 정말 그 아합의 때와 너무 닮았지요. 그리고 구약의 엘리야 때는 이세벨과 아합의 편에 섰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면 이 신약의 이때도 헤로디아와 헤롯의 편에 섰던 가짜 종교인들, 가짜 주의 종들이, 가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참 비슷해요. 그래서 이 가짜 선지자들, 가짜 종교인들, 이제 이들에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이 가짜 종교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는 세례 요한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하셔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올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독사의 자식.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욕을 합니다. 글로 표현하니까 자식. 근데 짐승의 자식은 새끼라고 하잖아요. 아이고 저 짐승의 새끼가 예쁘네. 몇 마리가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이게 말로 하면은 독사 새끼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요즘에도 그런 짐승의 새끼로 욕을 하잖아요. 개 새끼, 그죠? 개의 새끼. 제가 생각을 해보면 누가 저한테 개의 새끼라고 말하는 거랑 뱀의 새끼라고 말하는 거랑 제가 그 두 가지 욕을 들었다고 생각하면 저는 뱀의 새끼라고 누가 저한테 그러면 더 기분이 나쁠 것 같습니다. 더 심한 욕 같지 않아요? 강아지는 그래도 좀 귀여운 면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래서 뭐냐면 정말 심한 욕이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심한 욕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하신 때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그게 누구냐?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이렇게 심한 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굉장한 진노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심판과 진노의 선포. 욕. 그 중에서 가장 심한 것은 그 대상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인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그 아합과 타협했던 헤롯과 타협했던 그들을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이들 누구일까요? 간단해요. 그냥 요즘 말로 하면요. 목사와 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까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선포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알기 쉽습니다. 사실 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야 원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었으니까 그 죄악은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죄는 더 악해요. 더 큽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자, 우리 부모님이 계세요. 우리 부모님을 다른 사람이 때리고 욕하는 것과 내가 우리 부모님을 때리고 욕하는 것과 어떤 게 더 악합니까? 내가 욕하고 때리는 게 더 악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더 나쁜 놈이에요. 내가 더 죽일 놈이에요. 그러니 요한이 질책했던 그 신약의 종교인들은 정말 자신들도 모른 채 정말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 끔찍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이렇게 정말 너무도 비슷한 역사가 신구약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요? 안타깝지만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앞에 이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세벨과 아합, 그리고 신약의 헤로디아와 헤롯과 너무나도 똑같은 사람들이 또 오늘 우리에게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역사 속에서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최고의 권력을 차지하는 경우까지는 별로 없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우리나라 20대 대통령으로 새롭게 선출된 당선인 부부입니다. 저는 주님의 사역자로서 엘리야의 심정으로, 세례 요한의 심정으로 이제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제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저에게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제가 선거 전에 말씀드렸죠. 예, 물론 꽤 많은 교회 목사들이 선거 전에 막 정치적인 이야기 많이 합니다. 이번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 많이 해요, 설교 때.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고요. 그건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설교도 사실 그 전에 준비된 겁니다. 이것이 지금 영적인 부분, 신앙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준비된 건데 오해를 살까 봐 제가 이제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어떤 사실관계들은 제가 지난 약 30년 동안 그 이단과 무속에 대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갖추게 된 자료와 정보력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또한 기독교 언론사, 시민단체, 제 지인들이 중요한 직책으로 있기 때문에 제가 크로스 체크를 한 것임을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새로운 당선인의 아내에 대해서만 제가 잠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적인 것과 연관된 평가만 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대통령 당선인의 아내의 지난 삶을 살펴보면 정말 우상 숭배로 가득한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물론 어려서 교회를 다녔다는 말도 하고 또 고모가 목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먼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다는 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김일성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거든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고모가 목사라고 하는데 이 고모는 김혜선 목사라고요. 여자 목사예요. 근데 이제 교단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속해 있는 기아성에 소속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 김 목사의 설교와 행적은요. 매우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무당처럼 그렇게 신비주의적인 이상한 발언을 많이 해왔어요. 더군다나 이번 대선 기간에는 여러 가지 강연회나 설교를 통해서 신천지와 무속인들을 옹호하는 발언까지 서슴없이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목사들 많아요.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 이게 목사인지 무당인지 그렇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목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가족이 어떻다,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 이런 거는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목사 있다는 거. 지금 이 설교 들으시는 여러분들 친척과 가족들 중에서도 목사님 많죠? 예, 그러니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문제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당선인의 아내는 지금까지 살면서 무속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우상 숭배로 가득 찬 행적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진행하기 전에 또 일을 진행하면서도
무당들과 상담을 계속하고요. 또 학업을 했는데 학업과 관련된 그의 논문들의 주제도 대다수가 샤머니즘과 무속신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 논문이 이미 나와 있는 거니까요. 이제 그만큼 이제 무속에 심취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고정적으로 재정을 지불하고 있는, 고정적으로 재정을 주면서 모시고 있는 소위 그 무당 크루가 있어요. 이 크루에는 10명이 훨씬 넘는 무당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한테 사례금 주고 모시듯이 그렇게 고정적으로 모시고 있는 무당들. 이게 뭐 10 몇 명이 돼요. 근데 그 외에도 용하다는 무당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만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뭐라 그랬냐면 나는 우리나라에 모르는 무당이 없다. 심지어 내가 이 무당 네트워크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누가 어느 무당을 만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어떤 무당에게 가서 상담을 하고 이런 거 내가 다 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특이한 것은 구약시대의 이세벨처럼 본인 자신도 무당의 일들을 종종 집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우상숭배를 범할 때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숭배가 삶 자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우상숭배에다가 사이비 이단까지 더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이단은요, 샤머니즘과 무속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단 교주들은 거의 다 무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긴 한데 이번에는 이단 사이비까지에 연결돼서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위해서 이단 신천지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난달에는 통일교와에게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죠. 문제는 실제로 신천지와 통일교에서는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와 통일교 교주인 한학자, 그러니까 문선명은 죽었잖아요. 그 아내였던 한학자가 지금 교주인데요. 이 교주 이만희와 교주 한학자가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이번에 당선된 후보를 지지하도록 교시를 했습니다. 자, 새로운 당선인의 아내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오늘 살펴본 이세벨과 헤로디아의 삶과 비교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이 새로운 당선인의 아내에 대한 평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누가 이런 자들에게 최고의 권력을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누굴까요? 바로 그들에게 이번 선거를 통해서 표를 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표를 준 사람 중에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요, 제가 오늘 언급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이 죄에 대한 지적에 사실 그들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선거는 자유롭게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주는 것이고요. 그것은 뭐 정치적으로 뭐 온당한 행위입니다. 그건 정치의 영역이에요. 하지만 신앙의 영역에서,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들에게 표를 준 사람들은 본인이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 물론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무지한 상황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세벨과 아합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자기도 무지한 상황에서 자기도 모르게 헤로디아와 헤롯 편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무지한 상황에서 역사상 가장 악랄하고 교활한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신천지와 힘을 합해서 협조한 것입니다. 그것도 교인이라고 하면서. 그러니 그 죄가 얼마나 큽니까?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상한 것은 신천지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집결해서 이 새로운 당선인을 밀어주고 그래서 당선되었으니
이제 누가 신천지를 건드릴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너무 힘이 빠집니다. 그동안 했던 사역들이 있는데 너무 허망합니다. 또 무당들이 그렇게 공개적으로 다 나서서 그들이 당선된다고 떠들고 다녔으니 이제 누가 무당들을 함부로 비판하겠습니까? 신천지는 이제 활개칠 것이고 점집은 붐빌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파하지 않고 무관심 또는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새로운 당선인 부부나 무당들이나 이단들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이 엄청난 일을 만들어 놓은 목사들과 교인들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인들을 향해서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지지를 유도한 목사들의 죄가 더 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이단과 손잡고 교회를 이용하는 그런 당선인을 지지한 사람들은 가만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가? 미움과 증오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자기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았거나 아니면 어떤 세력과 사람들을 미워해서 그렇게 투표한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바로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신약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따른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좋을까? 어떤 것이 맞는 것일까? 나한테 유리할까? 영적인 고려는 하나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4절 보시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 세력과 이단의 세력에 동요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물론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주여, 제가 모르고 이렇게 저지른 큰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해야 합니다. 또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표는 주었지만 나는 그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우상 숭배하고 내가 이단을 도와주고 내가 그렇게 주도적으로 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죄입니다. 동참하는 것도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말라. 왜? 그러면 같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침묵을 하거나 가만히 있는 것도 죄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요구하냐면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침묵하라고 합니다. 자꾸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뭐가 옳다 그르다 말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살려주겠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을 하지요. 하지만 이 두 사도는 그 앞에서 공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것인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도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과 이단에 대해서 특히 엄하셨습니다. 십계명 제1의 계명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율법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단과 내가 이단에 들어가지 않고 이단 활동을 하지 않아도 그 이단과 인사만 하더라도 그 악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은요, 성경의 가장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에까지 언급됩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이 옆에 있으신 분들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요한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세벨을 용납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용납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대선 기간에 많은 목사들과 교인들이 지금의 당선인을 뽑기 위해서는 신천지와 무당들과도 협력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더 큰 목적을 위해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갈멜산의 대결에서 엘리야 편에 서지 않고 850명의 바알 편에 서서 변명을 했던 거짓 선지자들과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 계시록 2장 20절의 말씀을 똑같이 하실 거예요. 우리는 지금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BC 800년경으로 들어와 있으며 구약 속 이세벨과 아합이 2022년 오늘 우리 앞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약 속 1세기경으로 들어와 있고 신약 속 헤로디아와 헤롯이 2022년 우리 앞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이처럼 이세벨과 이처럼 헤로디아와 똑같은 영부인은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아주 역사적이고도 중요한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스토리,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는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대통령을 뽑는 선택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구약시대 엘리야가 될 것인가?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이 될 것인가? 신약시대 세례 요한이 될 것인가? 아니면 종교인들이 될 것인가? 원하지 않아도 둘 중 하나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으로 인해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쌓아두게 되든지 아니면 심판을 쌓아두게 되든지 둘 중 하나가 결정될 것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저는 엘리야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형벌보다 지금 고통이 훨씬 더 낫기 때문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다음날 어느 교인이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는 목사님, 그렇게 강한 설교,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런 설교는 하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은 가만히 일어서서 책장으로 가서는 극약이라고 쓰여진 약병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교인에게 그 약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성도님이 하신 말씀은 이 약병에서 극약이라고 써붙인 것을 떼어버리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꿀이라고 쓰거나
아무것도 표시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목사님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저의 설교도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교인의 비유를 맞추기보다는 죄가 죄라고 바로 가르치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설교가 불편해서 교회를 떠나시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많은 숫자의 교인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단 한 명이라도 참 성도가 있는 교회를 원합니다. 진심입니다. 저는요, 진짜 성도를 양육해내고 싶고 진짜 성도와 함께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싶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앞에 놓일 현실은 경제적으로나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때도 그랬고 헤롯의 때도 그랬고 경제적으로는 아주 잘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더 풍요로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만 안 나면 좋겠습니다. 물론 전쟁도 마귀의 주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종들을 이용해서 언제나 전쟁을 일으켰죠. 그래서 뭐 구약의 블레셋, 뭐 바벨론을 비롯해서 세계사 속에서 여러 나라들, 또 지금 러시아를 비롯해서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까지 마귀는 언제나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일으키게 해놓고서는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러시아도 망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나라는 더 발전하고 풍요로울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참혹한 문제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수많은 악이 행해질 것입니다. 왜냐? 마귀가, 귀신들이 배후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 부부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영적 시기가 될 것입니다.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인내로 승리해야 합니다. 저도 성경에서만 보던 이런 경험을 실제로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지만 어찌되었건 그런 시간들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징계 속에서도 주의 섭리가 있고 긍휼하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요한과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지금이 한편으로는 너무 불행한 때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때 나의 욕망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을 감수하면서도 엘리야의 심정으로, 요한의 심정으로 담대하게 죄를 선포하며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런 새 시대의 새 사명자들이 우리 보듬교회에서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